할렐루야. 시작교회 온라인 예배 들어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거룩한 또 주일이 되었어요. 2024년 10월 1일 주일 예배를 묵상기도 드리심으로써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하늘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성신의 보호 가운데 우리를 보호히 품어주셨다가 주님의 거룩한 날 거룩한 주의 백성들 걸어가신 존전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지나면서 하나님 알고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은 모든 죄와 허물들 이 시간 생각하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심령으로 오로지 하여 아버지 주님께 예배하오니 이 예배 시간을 성결하여 주시고 흠양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오라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믿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양가 경배 38장 올려드립니다. 38장. 예수 우리 원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찬송가 294장.
세상을 사시려 우리 주 대신 성자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이 사랑에 감사하여 더 주께 나오라. 고난 영원지게 맡겨 네, 복음성가에서 교환정하겠습니다. 989장 갈보리. 갈보리 십자가에
다 바쳐서 주님을 받으리라. 아멘. 네, 한 장 하겠습니다.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남의 준비하여 힘써 일할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이 주님 중이세. 시험 환난 당해도 넋이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할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중이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중이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중이세. 아멘. 마지막으로요, 복음성 2298 찬양하시고 은혜 받기 위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영성의 바람아 힘차게 불어라. 신명나게 불어라. 된다가 민족 속에 불어라. 온 세상 땅끝까지 불어라. 이 시대를 깨우자. 생기의 바람아 불어라. 잠자는 믿음을 깨우라. 내 속에 있는 영역에 돋아져라. 찬송의 바람아 힘차게 불어라. 신명나게 불어라. 이 나라 민족 속에 불어라. 온전
경례를 깨우라 생기게 바람아 불어라 잠자는 믿음을 깨우라 영역의 충만 생명의 맛을 돋쳐라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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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모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이 임하시옵소서. 바람같이 아버지 하나님 생수와 같이 기름같이 하나님 저희들 너무나도 목마른 영혼들이 왔습니다. 주여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는 입으로 되자는 어두로 되자는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고 하셨기에 성령님 구하오니 아버지 그동안 중이오니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방법으로 전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나타나가 그의 능력으로만이 아버지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을 성결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위로가 말씀 속에서 치료가 말씀 속에서 문제 해결이 그냥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험난한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이 한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여러 가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성경 보는 시간이 되겠어요. 우리 계속 나가는 사사기 16장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6장 사사기 16장 오늘 짧게 보겠어요. 1절에서 3절까지만 16장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니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아멘. 아주 짧은 풍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되겠어요. 오늘 제목은 삼손과 가사의 기생. 삼손이 이번에는 블레셋의 가사라고 하는 이제 지방으로도 가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제 삼손이 뭐 나기 특별로 그냥 1000명을 블레셋을 해치우고 너무 기진맥진 탈진해가지고 목마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큰 고통 목마르다 하신 것처럼 삼손은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적인 삶을 이제 사는 인물이 되기 때문에 큰 승리를 얻었지만은 아주 목이 말랐어요. 그렇게 막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엔핫고레라 부르짖는 자의 샘이 그냥 터져가지고 막 지금이 소생했더라. 이제 그게 지난주까지 본 말씀이 되겠어요.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핫고레라 하라. 그 샘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샘물을 마시고 삼손이 사사 노릇을 그 후에 20년간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역 그냥 못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가지고 엔핫고레가 터져야 돼요. 성령의 그냥 이 생수의 강에 이게 생수의 성령임을 덮어야 돼요.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고 하여튼 성령의 이 권능과 성령의 충만하면 사역은 뭐 절대로 못해요. 뭐 지식으로 합니까? 뭐 경험으로 합니까? 지식으로 해서 오늘날 성도들 안 맥혀요. 얼마나 인터넷이 발달했는지 단어 하나 딱 치고 돌아가면 뭐 지식 정보가 그냥 뭐 홍수를 이루는데 무슨 지식을 어떻게 해가지고 지식으로 사용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성령님께 매달려야 돼. 삼손이 오늘 16장에 와서는 어디로 갔냐 하면 이제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흔히 얘기하기를 오늘 이 3절은 굉장히 짧은 본문이에요. 그래서 저도 삼손과 이제 그 가사의 기생 얘기는 별로 안 나오고 이 4절부터 이렇게 전개되는 들릴라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삼손과 들릴라라는 거는 영화도 있죠.
그래서 삼손과 들리라라는 얘기는 많이 해도 삼손과 이 가사의 기생 얘기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그냥 지나갈까 하다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본문이 3절뿐이 안 됐지 여기에 들어있는 이제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이 복음이 여기 아주 이렇게 또 이렇게 이제 감춰져 있는 거를 아주 묵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본문이 아주 짧게 돼 있지만은 이제 압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인터넷 컴퓨터 하다 보니 압축 파일이라는 게 있어요. 양이 원래는 많은데 여기 압축을 했어요. 그래서 압축 파일로 해서 뭐 전송도 하고 보내고 받고 그러는데 설교자의 몫이 뭐냐, 이 성경이요 마치도 압축 파일 같아요. 이 성경에서 뭐 한 장과 한 장 사이에 뭐 몇천 년이 지나기도 하고 한 절과 한 절 사이에 또 많은 세월이 지나기도 하고 오늘 3절이지만요 아주 압축돼 있다는 거를 제가 이렇게 발견을 했어요 나름대로. 그래가지고 이 압축 파일을 좀 풀어가지고 오늘은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압축 파일을 이렇게 이제 풀어드리려고 해요. 일단 삼손이 가사에 내려가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가사는 블레셋의 5대 성읍의 하나예요. 아주 5대 성읍이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뭐 에그론, 이런 성읍들이 있는데 요 5대 성읍 중에 가장 강한 성읍이에요. 가장 큰 성. 그래서 그 뜻을 찾아보니까 강한, 견고한 성읍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블레셋의 가장 강하고 아주 핵심적인 저 가사성을 원점 타격을 내가 해야 블레셋을 내가 요리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저런 시시한데 변두리, 변방 이런데 그런데 공격해봤자 안 돼요. 가장 강력한 요새지요. 그게 가사성이다 이러네요. 가사. 그래서 이제 가사성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가사에서 한 기생을 보고 여기서 이제 또 기생이 또 한 명이 등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지나왔지만은 이 삼손은 그 사사 노릇을 하기 위해서 블레셋을 이렇게 공격할 빌미를 얻기 위해서 주로 여인들을 상대로 여인도 그냥 여인이 아니라 이렇게 기생 뭐 이런 그래서 딥나 여인도 사랑해가지고 그 여인은 기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여인하고 이렇게 뭔가를 이제 문제를 발생을 시켜요 삼손이. 그래가지고 왜 하필 기생이냐, 이렇게 거룩한 깨끗한 정결한 처녀도 많을 텐데 이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한 처녀를 삼손이 왜 찾아가요? 기생의 집을 찾아가는 겁니다. 왜? 그때 당시에는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그 지역을 알려면요 모든 사람에게 문이 열려 있는 곳이 어디예요? 기생집이에요. 기생은 아무 남자나 들어가는 거야. 아무 남자나 그냥. 그러니까는 그 오늘날의 이 지식 정보,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지식 정보 이런 걸 알려면요 기생의 집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흔히 이런 걸 보면서 아유 삼손은 너무 이 여자들을 좋아해가지고 그냥 육체의 정력을 이기지 못해서 그래가지고 삼손은 그래서 실패한 사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뭐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 성경이 삼손 사사는 뭐 딥나 여인 가사의 뭐 기생의 집, 그 다음에 또 들릴라 소래골짜기에 들릴라 기생한테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이 믿음의 비밀을 다 잃어버리고 실패했다. 여러분 삼손을요 실패한 삼손이라고 성경은 기록 안 합니다. 히브리서에 가면요 당당한 사사의 이름 속에 삼손이 들어 있어요. 왜 그러냐? 그래서 우리가 그래 윤리와 도덕적으로 또 교훈적으로만 이 성경을 해석하면 삼손은 여성만 따라다니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그런 사사처럼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나 그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 하나님의 후속사의 스토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하나님의 나실인이었지만은 기생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열려있는 그 집, 기생의 집. 그래서 우리가 뭐 다 아는 얘기지만은 12명의 정탐꾼이 2명의 정탐꾼이 어디로 갔어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왜? 그 소식을 내면 기생의 집을 찾아야 돼요. 모든 것들에 열려있는 그 지식과 정보를 알기 위해서 기생 라합을 상대해서 들어갔어요. 그 사람들이 뭐 성관계하고 싶어서 뭐 육체 정욕을 좀 풀어볼까 하고 거기 들어간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첫째, 삼손이 가사성의 이 기생을 찾은 것은 뭐 어떤 육체의 오락을 위해서 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다 이런 얘기예요. 왜? 우리는 기생 출신이에요. 우리가 창기 출신이라고요. 영적으로 보면. 응? 에덴의 범죄로 우리 모든 인간은요 영적 창기예요. 영적 창기. 여러분 동의하시죠? 아니 난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야. 그런 자기 위선이에요. 위선. 응? 성경에서 뭐 창기, 음료, 뭐 기생 이거는요 뭐 육체의 어떤 그게 아니고 뭐 그것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다루시는 건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의 영적 상황이 너희들 영적 창기야. 응? 그래서 이 복음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데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에게 필요하냐. 철저히 영적으로 간음했잖아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보다 마귀의 말을 더 들었잖아요. 오늘날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건 아주 고리타분하게 생각하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세상 정보 세상에 뭐 어떻다 이거에는 뭐 아주 그냥 달고 오면 그 정보야.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창기다 이런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 소선지서에 보면 그 뭐예요? 호세아서. 호세아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라 이러시잖아. 그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저런 더러운 여인하고 내가 어떻게 결혼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영적으로 구속사적으로 호세아가 뭐예요? 호세아는 여호수아 호세아와 예수와 호세아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신약에 오실 예수가 고멜 같은 너희들 영적 창기들인 너희들을 사랑해서 너희들과 결혼하려고 세상으로 내려갈 거야. 기다려. 그런 얘기잖아요. 구약이.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보낼 것이다. 너희들 영적 창기 고멜이잖아. 고멜. 왜 이렇게 고상한 척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부터 시인하고 들어가요. 이 삼손이 가사성에 기생의 집에 들어간 건 육체의 어떤 그 즐거움을 해서 간 게 아니구먼. 예수 그리스도와 의의 태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삼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그냥 가늠한 우리를 구원하시러 찾아오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왕상 3장에 가보면요 또 두 창기가 등장하잖아요. 솔로몬의 명제판 하시잖아. 두 창기가 아이를 낳았는데 하나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왕 앞에 와서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저 여인의 아들입니다. 다 산 아들이 지 거라고 막 그러잖아. 그 여기에 나오는 두 창기는 물론 그때 당시에 창기였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다 창기야. 그러나 창기 중에도 생명을 사랑하는 창기는 좁은 길 가는 진리의 길을 가는 비록 창기지만은 생명을 아끼는 창기는 구원받고 내 꽃도 되지 말고 저 여인의 꽃도 되지 않게 반을 딱 자르세요. 이거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는 여인은 다 창기 출신이지만은 그거는 아웃이다 이런 얘기죠.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사기에서 이 가사성에 내려온 삼손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셨다 이거야. 성육신 사건을 이렇게 여기서 우리는 끄자마자 낼 수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창기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오셨잖아요. 그런데 웬일이에요? 2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삼손이 내려왔다는 소문이 쫙 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구육간에 오셨는데 이 소문이 그냥 쫙 퍼져. 아니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또 있다고 내가 왕인데 대헤롯이요 노발대발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창기와 같은 우리를 구원하고 오셨을 때 막 쌍수 들고 뭐 그냥 환영합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려라 하였더라. 이 얘기가 아주 정확하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인생들이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향한 그 태도예요. 그 태도. 찾아오셨지만은 삼손을 죽이려고 블레셋 사람들이 완전히 매복해서 완전 원천봉쇄인 거예요. 원천봉쇄. 네? 여러분 이 세상은 사탄의 손에 아담의 범죄함으로 합법적으로 넘어갔기 때문에요. 이 세상은 지금 누가 통치해요? 이 세상 신인 마귀 사탄이 딱 쥐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인류는요 사탄의 이 권세 밑에서 그냥 숨 죽이고 사는 거야. 마귀의 말을 안 들어 되는 노릇이 없는 거지.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을 믿는 데는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데는 게 그렇게 이게 가벼운 주제가 아니라고요. 이거는 이 사탄의 소나기에서 그냥 내가 빠져나왔다 이런 소리거든. 그래가지고 지금도 사탄 마귀는요 하나님과 하여튼 관계되는 일이다. 아주 이거는요 초전 박살을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쉽게 믿으셨나요? 모태신앙이신가요? 모태신앙은 저절로 그냥 신앙적 분위기와 부모님에 의해서 믿게 되죠. 얼마나 그건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중간에 복음의 불모지 과정에서 제가 예수를 이제 믿기 시작했는데요. 아유, 이 싹을 자르기 위해서 얼마나 사탄이 애워쌉니다. 애워싸. 아주 그냥 그거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들어간다. 이건 못 참는 일이에요. 그래서 동네에서 교회 하나 세워지면 그냥 난리치고 교회 들어오면 집값 떨어진다고 옛날에 얼마나 그랬는데요. 쉽게 하나님의 교회 세워지지 않고요. 주의 종 하나 만들려고 그래봐요. 집안이 다 손들고 환영하는 게 아니라 다 너 나가라 그래요. 너 호적 파가지고 나가고 너 상속권 없어. 옛날에 우리 시아버님이 저에게 너에게 나는 땅 한 평도 줄 수 없다고 그러시더라고. 영적으로 벌써 마귀가 다 아는 거야. 땅 한 평도나 못 가졌어요. 하여튼 딱 애워싸가지고 우리가 그냥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을 그냥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삼손 혹은 예수님과 딱 이 대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기와 같은 가사성의 창기와 같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탄생하자마자 어땠어요? 사탄의 권세가 그냥 애워싸. 헤롯 대왕이 유아학살 명령을 내려가지고 죽여버려. 2살 아래는. 그때요 2살 아래 사내 아이는 다 죽었잖아요.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이제 온 모세가 딱 탄생하니까 벌써 사탄이 아는 거잖아.
남자에게는 다 죽여라. 강물에 던져라. 이러는 거야. 참말로. 예. 그래가지고요. 이제 이 삼손이 가사성으로 내려가서 그 기생의 집으로 들어갔더니만 완전히 이제 후회된 거야. 완전 죽은 거야. 그 만약에 해석을 가사성은 기생하고 놀아나려고 들어갔다. 그럼 계속 놀아나려고 들어갔다가 여기서 보니까 새벽에 죽이려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도 그래 기생하고 그냥 재밌게 잘 놀아라. 그렇지만 넌 새벽에 넌 죽는 거야. 그 기간을 좀 준 것 같아. 만약에 이 삼손이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갔다면 아마 새벽까지 그냥 놀아나다가 새벽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에요.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그랬는데 삼손은 즐기려고 간 게 아니야. 3절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 여인하고 뭐 어떻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윤리와 도덕과 어떤 교훈적인 그런 해석은 그거는 하나님의 구속의 이 드라마, 하나님의 인간 그 사랑을 너무너무 이제 단편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삼손은요 새벽까지 안 갔어요. 밤중까지 누웠다가 이 사람들이 자기를 애워싸고 이런 거 다 알았죠. 그래가지고 삼손이 시도한 일이 뭐예요? 가사성에 여기 보니까는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났다 그랬어요.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 산 꼭대기로 가니라. 오늘 3절이 이제 이렇게 단데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 삼손은 그래 이거는 뭐 윤리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이런 스토리가 아니고 이 가사성에 들어와서 가사에 이 여인의 집에 들어간 이 삼손은 밤중에 되니까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어때요? 성문짝을 여기 보니까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 여러분 이 가사성이요 굉장히 강하고 큰 성이에요. 아주 견고한 성입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옛날에는 그 성을 차지하려면 성문이 열려야 되는 거야. 성문이. 성문. 근데 성문 두 짝을 그냥 뜯었어. 괴력이 임해가지고. 그리고 문설주 두 기둥 문빗장. 얼마나 이 문빗장을 견고하게 잠궈놨겠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도 이 악의 도성인 이 세상에 블레셋과 같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의 문이 이렇게 견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손이 성문짝을 두 짝을 뜯고 문설주를 뜯고 문빗장을 그냥 여러 제끼고 이거를 어깨에 메고 헤브론까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그리고 여기 본문이 끝나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일까? 이 헤브론이라는 데를 거기서 이 가사에서 헤브론까지 이 거리를 한번 검색했더니요 64km 정도 된대요. 64km면 어디냐? 우리나라의 서울에서 평택까지의 거리가 비슷하대요. 그렇게 64km 정도. 서울에서 평택까지. 여러분 그 밤중에 그 쉬운 일이겠어요? 성문이 얼마나 견고한데 가사성 강하고 견고한 성인데 성문짝 두 개를 어깨에 메고 문설주 메고 문빗장을 어깨에 메고 그 멀고 먼 헤브론을 향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헤브론에 여기 나오는 헤브론이 또 뭐야? 헤브론은요 교제 이런 뜻이에요. 교제 혹은 연합. 이 헤브론산 여기서 보니까는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여기가 고지대거든요. 그래서 그 검색을 해보니까 이 헤브론 산 그 꼭대기가 914m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시내 산이 2,200 그 미터인데 그 반절이에요. 꽤 높은 산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삼손은요, 그래 여기 나오는 헤브론을 딱 보니까는 이 성경에서 아주 이 헤브론이라는 이 지역이요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갖고 있어요. 헤브론이 뭐냐? 교제 이런 뜻이에요. 또는 연합. 그래서 믿음에 많은 이 선진들이 헤브론을 그렇게 쟁취하려고 했더라고요. 헤브론에 가야 뭐가 되는 거야. 헤브론은. 그래가지고 제가 좀 한번 이제 찾아봤는데요. 이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3장 14절에 보면은 목초지를 놓고 롯과 아브라함의 목자가 다퉜어요. 그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이걸 분리해야지. 그래서 너 우하면 나 좌고, 너 좌하면 나 우할게. 그래가지고 갈라섰어요. 그랬을 때 롯과 결별을 하고 나서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렀고 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헤브론. 아브라함아, 너 동서남북 바라봐. 그리고 장막을 옮겨 내가 지시하죠. 헤브론으로 가. 헤브론. 너 나와 헤브론 하자. 교제하자. 교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은 하나님과 연합과 교제의 산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자. 그랬어요. 그뿐 아니라 헤브론이 그뿐 아니라 여러분 그 여호수아와 칼렙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여호수아 칼렙. 청탐을 갔다 왔는데 이 헤브론을 본 거예요. 거기에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 아주 거인종 네피림 거인종이 살고 있었어요. 다 놀래 자빠져가지고 아이고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럴 때 갈렙은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 그들은 우리 밥이야. 에? 하나님 우리 기뻐하셔. 우리 능히 올라가서나 차지할 수 있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러잖아. 그런데 그게 40년 불순종의 세대가 돌고 40년 후에 드디어 그 여호수아 14장에 가면은요 이렇게 그 헤브론을 얻게 돼요. 갈렙이. 왜? 헤브론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고 기업을 삼게 합니다. 헤브론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헤브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 이 소리야. 하나님과 연합이 돼야 뭐가 되는 거야. 인간의 뭐 술수와 뭐 이걸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또 성군이었던 다윗도요. 이 헤브론, 이 다윗이 13년간의 연단을 받고 사울왕이 전쟁에서 전사하자 여호와께 묻자 가로되죠. 여호와여 올라가리까 말리까. 올라가라. 여호와여 어디로 가오리까.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헤브론을 아무한테나 주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헤브론에 가가지고 7년 6개월 동안 그 유다 한 지파만에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이 지금 큰 문빗장과 문짝과 문설주와 이거를 메고 그 수십 킬로 되는 헤브론까지 그리고 그 산꼭대기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저는 이거를 이렇게 묵상하는데 이게 보통 산이 아니로구나 이거를 깨달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헤브론을 마음으로는 원해서 이거를 얻기를 원했던 한 사람이 있는데 이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죠.
이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압살롬이 사무엘하 15장 7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구하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컨대 나로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이 압살롬도 이 헤브론을 생각한 거예요. 이 나의 아버지 다윗 왕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헤브론에서 기름 받았지. 그러면서 이거 반역을 시도하는 이 압살롬이요, 아버지를 속이고 헤브론에 하나님께 나 서운한 게 있으니까 나 거기 좀 가게 해달라고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역을 시도한 사람은 뭐 헤브론에서 아무리 헤브론을 갔어도 이 사람은 뭐 아무 데서 죽었지만은 그래서 이 헤브론이 도무지 뭔데 이 삼손은 뜬금없이 가사성에서 그 무거운 성문짝과 문설주와 문빗장을 어깨에 메고 머나먼 길을 밤새도록 해가지고 헤브론까지 갔느냐. 예. 이 헤브론을 얻기 위해서 수십 킬로의 먼 길을 떠나 높은 산지까지 올라간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이 가사성과 같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이잖아, 성. 그래서 이 성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도성이에요. 이 성전이잖아. 이 성을 차지하고 싶은데 성 문짝이 열리잖아. 문을 안 열어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잘 믿어지던가요? 저는 그 전에 우리 누가 와서 예수 믿으면 나 예수 안 믿어지더라고. 그래서 나 예수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 믿으라고 그래? 마음의 문이 안 열리는 거야. 이런 가사성에 살고 있는 창녀와 같은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헤브론이 뭐예요? 큰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삼손이 큰 무거운 이 십자가지 뭐야, 이거를 지고 헤브론산 갈보리 언덕까지 올라갔다 이런 얘기지. 아멘.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의 산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이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연합하고 싶으셔서 삼손처럼 십자가를 지시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이 헤브론산 갈보리 그 산까지 올라가셨다.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의 모든 죄악된 문빗장, 문설주, 문짝. 그래서 그 전에 제가 너무너무 예수님이 안 믿어지고요. 너무너무 이렇게 더디 믿었는데요. 저에게 다가온 찬양이 하나 있었어요. 그 전 찬송을 하면 325장일 텐데,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문을 안 여는 거야. 예, 계시록 3장 20절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마음의 문비장이요, 그렇게 강력해요. 우리 기생 같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 사시고 마음의 문이 열려서 주거니 받거니며 교제하고 우리랑 연합시키고 연합하고 싶으신 그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려고. 여러분 사람이요, 마음의 빗장이 안 열리면요 그 사람하고 교제 안 됩니다. 마음의 문을 꽉 닫고 있는데 뭘, 이 주거니 받거니지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찬양을 제가 부르면서요 참 많이 울었거든요. 더디 마음의 문이 그렇게 더디 열려. 근데 우리 주님은 삼손을 닮으셔가지고 그 문짝, 문설주, 빗장 완전히 뽑아가지고 삼손은 괴력으로 했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괴력으로 안 하세요. 막 우리의 마음을 문을 막 부시고 막 그러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야. 반대예요. 사람은 그냥 막 부시고라도 그냥 하고 싶잖아. 막 억지를 강요해서라도 끌어다 놓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사탄은 그 방법을 쓰는 거야. 사탄은 우리가 환영하고 초청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틈에 우리 안에 벌써 들어와 있어 몰래.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 주님은 성령님은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간절히 갈망하고 이래야지 우리 예수님은 그때서야 우리 진정성을 인정하세요. 아유 뭐 오시려면 오시고 마시려면 마시고 뭐 간절함이 없다? 아 여러분 성령의 역사 없습니다. 간절히 예수님 마음의 문을 가장 열었어요. 그냥 오시옵소서. 좋은 자리에 내드립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애인이시고 나의 목자시고 나의 주인님이시고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겠나이다. 이거를 그냥 우리의 이 간절함을 이렇게 해야 주님이 진정성을 확인하신 후에 주님이 들어오시죠. 그리고 주님께서 당신의 수수께끼잖아. 주님에 대해서 조금씩 계시를 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이 삼손이 가사성에 큰 무거운 문빗장 이거 빼내가지고 삼손은 뭐 괴력이 있었으니까 쉽게 갔을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너무너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삼손은 부르짖으면 막 생수도 터지고 그랬는데 예수님에게는 하나님 외면. 너는 하나님이잖아. 육신은 인간이지만 너는 그냥 그 피를 흘려야 되고 삼손이면 여기 피 흘렸다는 얘기도 없어. 인간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는 너무 모질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삼손이 가사성의 문짝과 문빗장과 문선줄을 빼낸 이 사건은 뭐예요? 그거를 빼내면은 가사성에 이게 다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찾아오셔도 문이 안 열렸는데 어떻게 찾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고 싶은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안 여는데 어떻게 찾으시겠어?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탄의 그 성을 완전히 차지할 것에 대한 이제 그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 약속을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에게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 대적의 성문을 얻은 데는 성을 다 차지한다 이런 얘기지. 그게요. 또 리브가에게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창세기 24장 60절에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라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원수의 대적의 성문을 얻는다는 것은 그 대적의 땅을 다 네가 정복할 것이다. 그러니까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 완전 정복한다 이런 얘기지. 사탄의 권세를 다 정복하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너희들 이게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너희들 나와 교제하고 나와 연합하면 대적의 성문을 얻게 되는 거야. 원수의 성문, 원수의 성읍을 다 얻게 돼. 그게 뭐예요? 가나안 7족속 다 몰아내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을 너에게 주었노니 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그냥 너희들도 싸워서 나와 교제하고 연합해서 그 얻어. 맨날 손가락 빨고 그러지 말고 이제 영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삼손과 이 가사의 이 기생 이렇게 다루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에 이 복음 하나님의 구속의 그 사랑의 스토리를 이렇게 압축해놨다. 이제 그런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좋으신 예수님, 우리의 의의 태양 대신 삼손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로 여러분들을 초청을 하겠어요.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 이 시간이 구원의 대운의 날입니다. 그 영접 기도를 따라 해주셔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또 사시기 바라겠어요. 사랑하시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했어요.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저의 죄를 씻어주세요.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을 믿겠어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 주님은 내 구세주가 되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님을 믿고 살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이제 또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가 우리는 너무너무 인생길이 사탄 마귀가 늘 우리를 애워싸려고 그러잖아. 우리 예수 생명을 죽이려고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인생살이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연약한 우리들은 좀 많은 마음의 질병, 영적인 질병, 전신적인 질병, 또 육체의 질병, 아주 병든 자가 많아요. 이런 것들을 다 치료하시려고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아픈 데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되신 예수님의 그 신은 정비 싸우며 님의 병 고치신 그 이적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적으로 죽을 병도 물러가고 예수님의 강력으로 모든 고통 씻어주는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예수 그래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2000년 전에 갈릴리 회당에 오셔서 모든 연약함과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모든 장애를 고치셨어요. 하나님 2000년 후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들이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나이다. 믿음으로 얹은 자들에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버지 선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가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가 남을 얻었느니라. 2000년 전에 다 고쳐놓으셨사오니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병든 자들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믿고 기도하고 아버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은 자들마다 머리끝에서 발까지 오장부 사지백체 혈관계통 하나님 척추계통 호흡기계통 순환계계통의 역사는 모든 악한 영들 질병 사탄은 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러갈지어다. 다 사라져라. 통증 다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정신적인 질병으로 우울증이 왔나이다. 아버지 불면증이 왔나이다. 공황장애가 왔나이다. 하나님이여 다 고쳐 주옵소서. 모든 암병은 다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눈먼 자 눈 뜨게 하시고 저는 자 걷게 하시고 못 듣는 자 듣게 하시고 하나님 혈류증 중풍병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의 능력을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인생길을 가다 우리는 많은 아버지의 난제와 숙제를 만났나이다. 어려운 문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결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모든 그 짐을 대신 져주신 주님 해결의 실마리가 나타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믿고 간구하는 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믿었더니 이렇게 응답을 받아노라 간증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믿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받으신 은혜 생각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드립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다 살리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 감사하여 제단 위에 아버지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무엇이든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의 하나님 손과 발이 닿는 곳에 하나님 복된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 영광의 역사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폐찬송 53장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은혜를 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우리 마음을 굳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놀라운 정과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교통 내재 충만케 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마음의 귀한 결단을 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의 터전과 이 실학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모든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또 한 주간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